헛되이 받지 말라. 고후 6대1-13 1.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2.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3.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4.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5.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6.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7.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위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8.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9.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11. 빈원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12.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13.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106.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후 6대1-13 1. 은혜 받을 때를 헛되이 보내지 말라. 1에서 2. 6대1.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씀은 5장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씀의 연속으로서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아야 될 것을 바울이 역설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원사업 전체를 말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구속의 진리 전체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 구속의 진리를 그대로 믿고 그 세계에서 즐거워해야 한다. 3. 그대로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 바울은 하나님이 택하여 세웠기 때문에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갔고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일을 했다. 바울 자신은 아무 힘이 없으나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하나님과 함께 일하였다. 누구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이용당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한다. 6대2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것은 이사야 49대8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신자를 연단하기 위해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때가 있고 구원하시는 때가 있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될 만한 때가 곧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때이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때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이길 수 없고 걸어갈 수 없고 일을 해나갈 수도 없는 때가 있다. 그러한 때가 곧 은혜 받을 만한 때이다. 그때에는 은혜를 받으려고 더욱 힘을 써야 한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능으로 도와주셔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에게 큰 시험이 닥치고 어려운 난관에 부딪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는 그때가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때이다. 그때에 은혜 받으려고 힘써 기도하면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서 그 일을 잘 해결해 주신다.
예를 들면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세운 금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 속에 던지겠다는 명령이 내렸을 때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때이다.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니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풀무불 속에서 건져 주셨다. 다니엘에게도 사자굴의 시험이 왔었는데 그때가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줄 때요. 다니엘로서는 은혜 받을 때이다. 다니엘이 그때에 힘써 기도하고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그를 사자굴에서 건져 주셨다. 그러므로 그날이 다니엘에게 구원의 날이 되었다. 성도는 환난의 때에 은혜 받도록 해야 한다. 사람의 생각으로 낭망하거나 인본주의의 수단을 써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해야 한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줄 그때를 놓치면 그 은혜는 영원히 잃어버리게 된다. 성도가 사업이 잘 안 되고 멸시를 받으며 고난을 당하여 도저히 살 길이 없는 것 같을 때에 더욱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 고난받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은혜 받는 기간이 길어지므로 성도에게는 유익이 많다. 인삼은 오래된 것일수록 값이 나가는 것처럼 성도가 고난받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큰 은혜가 온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녔는데 그때가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이다. 그때에 다윗이 참고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구원의 날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줄 때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잘 받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만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살 때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때였으며 그때에 모세가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주셨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 주셨다. 사도 바울도 가만히 있었으면 고난이 없었을 것이나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나갔다. 12시 15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를 자기가 만드는 것이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헛되이 받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 환경을 피하려 하지 말고 믿음으로 통과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자기에게 큰 은혜가 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신약 시대를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많이 나타나고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신약 시대를 가리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한 것이다. 신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구속의 세계로 신령한 잔치 집으로 우리를 항상 부르고 계신다. 14시 16분-24 어떤 사람이 은혜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1.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다. 사모하는 것이 없고 배부름으로 나가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룩 6시 25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다. 마 19시 24분 이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언제나 은혜 받을 수 있고 계속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 3. 자기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 바울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을 줄 알면서도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사람이 신약 시대에 언제나 은혜 받을 사람이고 구원의 날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이 복음과 직분의 능력 3에서 10, 6대 3.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이 직책은 복음을 전파하는 직책이다. 이 복음의 직분이 회방을 받으면 안 된다. 복음의 직분과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기관이므로 회방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복음의 직분이 회방을 받으면 하나님의 구원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 교회의 목사나 전도사에게 회방이 돌아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6대 4.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바울은 거짓 스승들과 같이 유명한 사람의 천거설을 가지고 다니지 않고 자신의 신덕과 일한 공덕으로 자신이 참된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인정하게 한다는 뜻이다. 많이 견디는 것 참된 하나님의 종은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승리적으로 통과하기 위하여 많이 견디지 않으면 안 된다. 바울이 많이 견딘 것은 믿음으로 견디었다. 이 소망 중에 견디었다. 3.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견디었다. 4.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함을 힘입어 감사와 기쁨으로 견디었다. 본문에 나타난 9가지 고난을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환난, 궁핍, 곤난. 둘째, 매맞음, 갇힘, 감옥에 갇힌 일, 요란함, 무질서 무법적인 폭도의 소동. 셋째, 수고로움, 바울의 자급 전도를 위한 생업의 수고와 전도하는 일을 위한 수고. 자지 못함, 먹지 못함, 복음을 위한 자기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때가 많았음. 6대 6.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깨끗한 바울은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으며 금전이나 다른 모든 면에 깨끗하였다.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르고 깊은 지식이다. 오래 참음 일사랑으로 오래 참는다. 고전 13대 4. 이 하나님의 권고를 기다림으로 오래 참는다. 자비 바울은 핍박 중에도 참고 도리어 그 핍박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성령의 감화 바울이 핍박하는 무리들에게 믿음으로 대하였으므로 성령의 감화가 많이 나타나 그들을 감동시켰다. 행 13시 44분-52 참조. 거짓이 없는 사랑 영적 사랑은 거짓이 없다. 거짓으로 사랑하는 자는 남을 이용하여 자기의 유익을 보려는 자이다. (6대 7)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위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과 그 바른 해석을 말한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 빌 4시 13분, 살전 1대 5. 위위 명기로 좌우하고 이것은 성도가 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말한다. 그 나라와 그 위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실현시켜 나아가는 것이 위위 병기로 좌우하는 것이다. 6대 8.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영광과 욕됨으로 바울에게는 사도직의 영광이 있다.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는 영광이 있다. 전도자에게는 영광도 있으나 욕을 당하기도 한다.
복음 진리가 전파되어 마귀의 세력이 깨어져 나가고 비진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마귀의 종들과 비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핍박하고 능욕하게 된다.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복음 전하는 직책은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을 받게 된다. 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여 악평하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시기하여 악한 이름을 돌리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 진리를 바로 깨달은 사람은 존경하며 아름다운 이름을 돌린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의 생명과 영생의 도리를 전하면 불택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속이는 자같이 보여진다. 그러나 그 진리를 믿는 성도에게는 참된 것임을 알게 된다. 바울은 진실하며 참된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었다. 6대 9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외부적으로는 무명한 자같이 보였고 무명한 자로 취급당했다. 하나님께서 원래 유명한 사람들을 택하여 전도자로 세운 것이 아니다. 고전 1시 27분-29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이나 하나님 앞에서와 구원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사신이며 5시 20분 하나님의 일, 영혼 구원의 일, 과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일을 하는 자이니 얼마나 유명한 자인가. 죽은 자 같으나 바울이 가는 곳마다 큰 환난과 핍박을 받아 사지로 가는 양같이 죽음에 넘기워졌다. 그러나 그가 하나의 능력의 보호로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점점 발전시켜 나갔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은 바울이 환난과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망하거나 사지가 죽어 쓰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위로하고 새 힘을 얻으며 40대 29-31 극강 담대하여 전진하였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6시 10분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외부적으로 볼 때 바울에게 여러 가지 근심이 있었다. 11시 27분 29 롬 9대 1 빌 2시 27분 그러나 그 속에는 항상 기쁨이 있었다. 1.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영적 즐거움. 2. 소망 중에 즐거워함. 3. 합동해서 유익하게 해줄 것을 믿고 믿음으로 즐거워함이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맡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전도자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행 3대 6 진리로서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부유하게 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여기 같으나 라는 말은 실은 그렇지 않다는 뜻으로 사용했다. 외부적으로 볼 때는 수중무일전이지만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요. 시 24대 1 아버지의 것은 다 성도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3시 21분-23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겟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고하였다. 믿음으로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이다. 3. 마음을 넓히라. 11에서 13 6시 11분
빈원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모든 것을 숨김없이 다 말했다는 뜻이다. 마음이 넓었으니 사랑으로 아량을 베푸는 상태이다. 6시 12분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고린도 교인 중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치 않고 자기들의 자유를 속박하며 간섭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리하여 바울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사랑이 식어져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사랑이 식어진 것은 그들이 바울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너희의 마음을 넓히고 나를 용납하라고 권면한 것이다. 6시 13분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바울은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기탄 없이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다. 그들이 마음을 넓혀서 바울을 이해하고 그의 사랑에 보답하는 생활을 하도록 권면하였다.